1963년 1월 1일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이죠. 조선도 1886년에 약 20년 후에 2월 6일에 고종 황제가 노예 세습을 폐지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예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노예 세습을 폐지하는 거의 이렇게 같이. 서양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이 지구상의 최초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전하는 승전국은 패전국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뭘 삼았지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운명이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노예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지체가 높고 부유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너무 또 좋아요. 그런데 그 너무 좋은 주인이 노예를 아내로 삼거나 양아들로 삼아서 너무 잘해주면 비록 노예지만 정말 너무나 행복한 노예가 되겠지요. 복된 종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악랄한 종,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난 종은 그 종이 당하는 노예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요셉 이후에 내려가서 종으로 전락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바로라는 악한 주인을 만나서 아주 참담한 고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고 또 그들이 창성함을 보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두려워졌어요. 야, 저들이 수가 우리보다 많아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우리를 치고 저들이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고된 노역을 시켜서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도 못 낳게 하자 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참으로 학대했어요. 이러한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해서 엄청난 학대를 받으며 괴로움을 당했대.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저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대받는 종의 위치에서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들을 애굽 손에서 불러내서 바로 왕의 압제와 학대에서 불러내서 어디에 이르게 하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한 구석이 있거나 무슨 잘난 구석이 있거나 수요가 많거나 어떤 빼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과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어떤 착한 구석이 있거나 우리가 누구보다 잘났거나 그런 우리 인간적인 여러분 요인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슨 성품에 기인하여? 사랑과 긍휼의 성품에 기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성.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7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신실하신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방 선지자였던 누굽니까? 선지자 발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신 무엇을? 약속을 이행하려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 이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시험지로 답을 썼다면 교수님은 50점 딱 주고 말아요. 아니면 좀 짠 교수님은 30점 이렇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서 너희들 알아서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딱 지정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뭐 하라? 쳐서 진멸하라. 가서 심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의 땅에서 온갖 죄를 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가나안 7족속을 뭐 해야 될? 심판하고 진멸하고 내어 쫓아버려야 될 그러한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이신 것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단지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만 생각하면 그건 5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이 가나안의 땅에 세상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온갖 여러분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죄와 죄의 권세와 마귀를 심판하고 그를 진멸하고 세상에서 죄와 죄의 권세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너희들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라.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족속 중 한 족속인 하나님이 대표로 아모리 족속을 지칭한 겁니다. 즉,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계속 죄를 쌓아가고 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만큼 완전히 그 땅에 쫓아낼 만큼 죄가 가득 찼어요? 안 찼어요? 차지 않았어요. 관영치 않았다는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지금 죄를 짓는 속도를 보니까 몇 년 정도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이 올 것 같아요. 400년 정도 지나면 저들의 죄가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400년이 4대가 지나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거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란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하는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은 죄를 답습했어요. 그러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냈습니까?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토해냈지요. 북녘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토해버렸고 남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토해버렸어.
그걸 말씀한 거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왜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원주민인데 왜 쫓겨났을까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하고 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수관까지 하는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더러운 죄를 짓는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었지요?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이 아닌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죄로 더러워지게 만든 사탄과 사탄의 나라와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여 마귀의 자녀를 삼아서 그들로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끝장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이 죄에서 도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마귀와 마귀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심판하여 멸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신다고요? 세상의 죄와 죄의 권세와 마귀와 마귀 나라를 심판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은 죄와 죄의 권세를 세상에서 몰아내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도구로 세상에 보내진 빛의 사자요 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의 사자요 빛의 사자입니다. 의의 사자요 빛의 사자는 이 어둠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을 사라져요. 불의한 곳에 의로운 소금이 들어가면 불의는 더 이상 여러분 맥을 못 치고 여러분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의 사자요 빛의 사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여러분 의의 사자요 빛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왕국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여러분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수가. 그들이 힘도 더 많았어요. 무기도 더 세요. 문명도 더 발달했어요. 군사훈련도 더 받았어요. 무엇으로 보나 게임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과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갔기를 저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됐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을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할 때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여러분 전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성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3,000명 가지고 우리가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까지 아이성 조그만한 아이 같은 성 3,000명과 능 이길 수 있지. 3,000명도 많아. 300만 가도 되는데 우리가 많이 가는 거야. 그러고 나갔는데 어떻게 대패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은 여러분 천하무적의 여러분 족속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악한 권세도 우리 앞에서 볶는 녹듯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낸 만큼만 그 땅 가나안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 가나안 7족속 이 죄악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승리한 만큼 그들을 내어쫓은 만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한 만큼 여러분 전쟁의 노예물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분깃이 지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서 많은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많은 천국의 영역을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단 지파는 조금 차지했어요. 왜 그래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계속 싸워서 연전연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지파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자칫 나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조금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조금만 싸웠어요. 안전제일주의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가나안의 땅 중에 가장 적은 땅을 차지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종족을 감추고 없애버렸어요.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세요. 가정에 여러분 찾아온 여러 가지 죄의 권세와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세요.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 대단한 영적인 전쟁인데 그러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많은 가나안의 지경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주님께서는 그 계시록 7교회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천국을 약속했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일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전형이에요. 그런 그 모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7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유사한 교회인데, 자, 어지간 어느 교회가 됐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이러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심령천국도 가정천국도 삶의 천국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사자의 빛의 사자들이에요. 세상의 죄와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계속 100번 싸워서 100번에 이기지 못하겠지만, 때로는 지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도를 세상에 보내 죄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곳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거라. 할렐루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은 것은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곳에 더 이상 마귀가 죄로 다스리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그곳에 가서 건설하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주님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말씀이 통치하는 주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최후 파이널 골은 죽어서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저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선 내 마음에 무엇을 건설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천국을 건설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사업체와 직장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도 만드시고 여러분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파이널 골이었어요. 이 땅에서. 물론 죽어서는 저 천국에 가는 거지만 영원한 이 땅에서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내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 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꼴이라면 예수 믿고 나 바로 천국에 데려가야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100년도 살게 하지. 그 이유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사는 세상에 죄의 권세와 죄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우리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가서 세우거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육의 몸은 어디에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리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 때 오신다거나 아니면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 믿는 자 심령에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요한일서, 같은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임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격체는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것은 친히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심령 속에 오셔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와서 함께 하겠다. 영원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즉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걸 하나님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있는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걸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언제 싸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이 영적 전쟁,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정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 여기에서 치열한 수많은 전투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친족속을. 하나님 그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나라인데 이 마귀가 친족속이 우리 마음에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고 뭐 음란하고 교만하고 온갖 못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친족속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살려주지 말아라. 살려주지 말아라.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을 여러분 우리는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을 다 구축해 놓고 있어. 얼마나 견고한 진이냐? 계속 태어날 때부터 조장되도록,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 죄악된 불의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갖도록 계속 무장시켜서,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과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한 것이 그것 같이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몰라요. 에? 좀 일찍 목사님 오라는데 좀 더 천천히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마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마귀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을, 더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물거품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봅니다. 바울은 우리를 번번이 무너뜨리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이같이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파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견고한 진들을 딱 쳐놨어요. 교만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이성적인 논리와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 높아진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생각, 끊임없는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견고한 진이고 딱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주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씀의 검을 삼아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의 문에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마귀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다 쳐서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귀가 구축해 놓은 여러분 견고한 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마귀의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을 이것을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마귀와의 싸움과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봤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고 마음에 끊임없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한 번도 여쭤보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하고 성령님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윗처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올라갈까요? 어느 쪽으로,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러분 범사에 성령님과 상의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임하면 내 안에 가난한 실족 속의 악한 영들을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킨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누구를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한 후에 쓰러지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서 있게 딱 버티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응?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뭘로 삼아서 성령의 검을 삼아서 무기를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죄를 쳐서 파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여 넘어지지 않고 전쟁하고 나서 딱 버티고 서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으로 선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기라? 항상 함께. 무엇으로? 성령으로 바랄까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통치하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건설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너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그들과 와서 싸울 때 성령이 너희 안에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견고한 마귀의 신을 파하고 너희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마귀와의 내적인 정리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전쟁에 여러분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돼요. 내 안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인 견고한 진과의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자기 안에 전쟁도 못 치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는 내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적인 전쟁은 내 안에 있는 것과 견고한 마귀 진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승리한 사람은 두 번째 어디에 가서 전쟁한다? 외부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칠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깨달아져서 마음에 납시다. 전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교회를 검을 삼아서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그 심령 안에 검이 팍팍팍 말씀의 검이 꽂혀서 그 사람 심령에서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여러분 최후의 강력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는 건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예수 믿으면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주 예수 구원, 이런 전도하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탁 잡아서 성령의 뭘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검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탁 꽂히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칠족속이 말씀의 검에 탁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불이 쫙 쬐가지고 그 사람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기도 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4절 15절에 이것을 얘기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이거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 표준 서명으로 제가 번역해놨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면 뭐 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전도할, 복음을 전구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무너뜨리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먼저 각인에 어디에서 먼저 치러지고? 마음에서 치러지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어느 전쟁이 더 어렵겠어요? 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 어렵지요.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각인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가 있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귀 나라는 무너지고 그 나라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 이게 여러분 복음 전부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받고 우리 그렇게 했던 거 다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이거 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네?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어떤 씨앗은 일찍 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늦게 나기도 해요. 중국산 대나무는 그 중국산 대나무의 성질을 알지 못한 사람은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대나무는 여러분 5년 동안 거의 안 자라 그대로 있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약 보름 만에 얼마가 자라버리냐면 15m가 자라버려요. 그리고 5년 동안 중국산 대나무를 기르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의 복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죽기 전에 믿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된다? 항상 모든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온 선교사는 토마스인데요. 그가 26살에 1966년 8월에 대동강변에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 즉시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30년 후쯤인 1893년에 평양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의 전도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순교한 지
40년이 지난 1907년 1월 14일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가 원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널다리딸 교회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어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3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건너주는 것,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전도가 여러분 아무 것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를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으면 내가 안 거두고 하나님은 누구를 든 거두게 하시겠다? 다른 사람을 든 거두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꼭 교회에 나와야만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그 사람 어디 다른 곳 리사 갔어.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전 교회 들어갔어요. 믿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서 열매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당장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열심히 전하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자에게는 노획물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황수관 박사라고 알지요? 신바람 건강법. 그분은 도대체 의사가 될 수도 없고 교수도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됐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강원도 인제인가 어디에 가서 의학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했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얼마나 내가 행복하지. 내가 만난 예수를 꼭 증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쫙 전도를 옆에 있는 가만 딱 듣고 있더니 실례지만 사실은 저도 예수를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 한 번도 선생님처럼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있다가 선생님 경북대 의대가 좋습니까? 연세대 의대가 좋습니까? 그야 경북대 의대도 좋지만 연세 의대가 더 좋겠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헤어졌어. 얼마 있다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연세대 의대에서 의사를 뽑고 교수를 뽑는데 한번 신청서를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신청서를 넣었어요. 지원서를 넣었더니 그분이 연세대 의사로 채용이 됐어. 그리고 연세대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불러들인 걸까요? 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연세대 뭘로 있었냐면은 의무부총장이었답니다. 그분이 연세대 교수로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바람 건강법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뜨니까 또 각 교회에서 불러다가 뭘 만들었어요? 전도자로 세웠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분은 아무 교회나 못 세웠어요. 그 정도로 그분을 높였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노획물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상상치도 못하는 여러분 놀라운 노획물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내신 것은 저들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의 가정의 삶의 환경에 가나안 7족속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거민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